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 오늘도 창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 시작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시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시작이 전부예요. 어제 1장 1절에서 그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음의 전부죠.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삼라만상의 주인이시다. 시작이 반 정도가 아니에요. 시작을 알면 모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눴고요. 어제 말씀에서 중요했던 게 하나님이었죠. 창조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신 분, 시작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져요. 허무해져요.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빼면 창조론이 무너지면 무신론이 등장하는 것이고 진화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불가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한 단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있는 사람과 그 1장 1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어야 설명이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메시지가 뭐지? 인생의 이 겪는 이것이 무엇이지? 해석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고난도 해석이 되고 인생의 광야도 해석이 되고 그 어둠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귀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공허와 혼돈과 깊음 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돈 속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도 공허한 가운데 시작하셨고 하나님도 흑암의 깊은 곳에 시작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다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깊은 그 어둠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해서 무질서가 변하여 질서가 되고 무가 변하여 유가 되는 일.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에 있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돼요. 그 모든 무질서를 변하여 질서가 되게 하시는, 카오스가 변하여 코스모스를 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를 보았어요.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있고,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게 있고,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게 있는데,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말씀하셨고요, 창조하셨고, 둘째 날이 궁창, 즉 하늘을 만드시고 또한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엔 그 땅에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과일과 나무를 만드셨죠.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질서대로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땅 만드신 땅에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과일과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설계대로 계획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만드셨다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창조하셨다는 단어 다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얘기 나눴죠. 빛과 어둠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어둠을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면 평안과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 있어요.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나? 예,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무의미할까요? 그게 우리가 겪는 환난, 우리가 겪는 광야의 시간 무의미할까요? 아니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롱한 간증거리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질서대로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넷째 날, 창조의 다섯째 날, 그러니까 네 번째 이루어진 것, 다섯 번째 이루어진 것이 등장하는데, 네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는지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 14절 15절에 해와 달과 별, 그것을 광명체라고 얘기하세요. 광명체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 해, 달, 별들로 인하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또 해가 졌을 땐 달이 비추고, 밤하늘엔 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날짜와 연도, 그리고 계절의 흐름들,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조수간만의 차를 느끼게 되고요, 밀물썰물을 알게 되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만들어져 간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설계 도면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시간들, 어떻게 보면 겨울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겨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이 있는 거예요. 겨울의 시간이 지나야 생동감 있는 봄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질서 가운데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16절 말씀 보면 큰 광명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달이겠죠,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밤하늘에 별들을 만드시고, 다 그 자리, 그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그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발휘하게 되는 의미가 있어요. 지으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해는 낮을 비추는 역할, 그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작은 광명체는 저녁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지으신 것에는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고 자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넷째 날이 지나요. 다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다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는지 한번 보세요. 다섯째 날 되기 전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 요즘 그 다른 생명체를 구하러 다른 행성 탐사가 많잖아요. 요즘 우주 시대잖아요. 다른 행성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의 흔적이에요. 왜 물의 흔적을 찾을까요?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에 어떤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흐르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죠. 시내와 강과 바다 안에 온갖 생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 물을 통하여 생명체가 또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땅 위의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곳, 하나님 만드신 곳에 그 자리에 맞는 게 있어요. 물에는 바다 생물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는요 새가 있어야 되고, 날짐승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그 자리에 맞는 그 무엇인가가 자리 잡게 되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의미라고 얘기해요. 존재의 의미.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다 종류대로 탄생이 됐어요. 하나에서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아니라 그 각 종류대로. 여러분,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건 없어요. 하나님 다 종류대로 지으셨거든요. 사람도 보세요. 닮은 사람이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들 많이 보잖아요. 비슷하죠. 똑같을까요? 예, 우리가 보기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다 종류대로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 특징에 맞게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상품은 하나씩 다 찍으래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작품은요, 작가의 손길이 들어간 작품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달라요. 크기가, 사이즈가 다를 수 있고 그 결이 다를 수 있고요, 질감이 다를 수 있고요. 이게 상품과 작품의 차이예요. 하나님 만드신 것은 상품일까요? 그럼 작품일까요? 작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지? 다 작품이에요. 작품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그림이 저래. 작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무언가를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왜 저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종류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그 나름대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작품은 다 좋은 거예요. 작품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상품이 아닙니다.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손길로 만드신 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우리도 좋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타락한 우리들은 어떻게 봅니까? 단점을 보려고 그래요. 나쁜 점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악평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게 망가진 건 있어요. 죄 때문에 망가지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망가지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게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안목을 닮아서 우리도 좋게 보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종류대로 만드시면서 참 멋진 말씀이 오늘 고백되는데, 다섯째 날 22절 말씀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젊은 부부가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 치과 기공사였어요. 두 분 다.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젊은 부부였는데, 이분들이 아기를 갖지 않아요. 아기를 일부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상담을 하다가 왜 갖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신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뭐가 걱정됩니까? 세상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미래가 너무 험악해서 그러한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겪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아무리 봐도 세상의 미래는 어둡다는 거예요.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들의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죠. 암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갖지 않았던 거예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미래는 너무 악해져 갈 것 같고, 미래는 어려워져 갈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의미가 있고 살아갈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갈 역할이 있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자녀를 갖게 됐어요. 그 자녀를 가진 다음에,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함께 축복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선포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미션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떻게 보면 사명이에요. 오늘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날, 어제 이어서 이 창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야기 속에 담긴 이야기는 품고 있는 이념이 있어요. 이념이 있어, 이념 가운데서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철학,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게는 첫째 날에 뭐가 창조되었다,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솜씨, 또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철학,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 이렇게 그 글자, 새겨진 글자 속에 담겨진 의미를 뽑아내는 거죠. 창조 이야기 속에 담긴 창조 이념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만드신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뭐가 있었어요? 역할이 있었잖아요. 해의 역할과 달의 역할과 별의 역할. 우리도 하나님 주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명.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사명이 있어요. 결코 그것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달이 해와 비교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뿐이에요. 우리는
주신 자리,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일들. 안타깝게도 우리 때문에 그 생명이 파괴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가 신음을 하잖아요. 쓰레기를 통해서 생명들이 오히려 죽어가게 되고, 요즘 이 마스크 때문에 바다 생물하고 또 이 바다의 새들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어제 포털 사이트에 떴더라고요. 모든 걸 충만하게 해야 되는, 이 생명력이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자신도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처럼 만물에 드러나는 창조주의 숨결,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